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43절, 제목은 부자 청년입니다. 네, 부자 청년과 영생 문답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심 31절로 34절. 세 번째, 맹인을 고쳐주심 35절로 43절.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하니,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관원,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 그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지도자는 유대인입니다. 또 율법의 지도자가 되면은 율법도 알고, 여기 뒤에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행하였던,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고, 또 율법에 어느 정도 알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냐면은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또 지도자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였는데 왜 이 사람에게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은 왜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영생 문제가 당연히 해결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의 껍데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의 중심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소잡아 제사 지내고 양잡아 제사 지내고 그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껍데기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 문제에 있어서 여기 무엇을 하여야,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으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선물이에요. 근데 믿음도 선물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양이나 무슨 지식이나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공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하여야, 율법을 행하여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됐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이제 1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 우리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하고 이 지도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선하셔요. 다만 여기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절대 선의 표준이라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선의 표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선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했어요.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했어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마라 나와 있죠. 7계명, 간음하지 마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나와 있습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나와 있어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했어요. 이거 다 지켜라. 이 계명을 알고 있으니 이거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외부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에는 어림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 그러니까 평생에 미워한 적 한 번도 없느냐? 이 사람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밀하게, 그럼 부모 공경 다 잘했을까요? 진심으로 그 부모 공경 다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물론 간음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했다. 하나님 표준에 보면 다 죄인이. 도둑질하지 마라. 물론 남의 거 이 사람 도둑질 안 했겠지만 남의 거 탐내도 도둑질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불로소득,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고 그런 것도 이런 도둑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탐내고 또 제대로 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 우리 16장에서 배웠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의 걸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불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다 지켰다고 하는데 껍데기, 외부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표준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껍데기인데요, 율법 안에 쌀알갱이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것을, 이 사람은 그걸 알지, 이 지도자는 참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너에게 하나가 부족하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가 이것들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으니 그는 아주 부유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왜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지금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우상. 그 우상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돈을 믿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로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에 의식적으로 지키고 마음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을 의지하고 돈 따라가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의 종이 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자유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씀 뭐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람 마음속을 보니까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 우상을 버려야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게 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돈 우상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22절 끝에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첫째로는 돈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라.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예수께서 큰 슬픔에 빠진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놓기가 쉬워요. 뭐 그거 있어도 없어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돈 재산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 부자도 있습니다. 인물 부자도 있습니다. 권세 부자도 있습니다. 인기 부자도 있습니다. 명예 부자도 있습니다. 건강 부자도 있습니다. 힘센 삼손과 같이 힘센 부자도 있습니다. 네? 역도 선수, 씨름 선수, 그런 선수들처럼 그 힘 부자도 있어요. 돈 부자만 부자가 아니에요. 지식 부자, 무슨 부자,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자가 마음에 꽉 차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교만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이걸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럼 부자는 예수 믿기 정말 어렵겠네요. 예수 못 믿겠네요. 근데 제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요, 부자를 마음에, 심령에 가난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느냐? 돈이 뭐 있든지 없든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 좋습니다. 부자도 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유럽과 같은데, 미국과 같은데, 또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중국 같은데 또 저기 어려운 나라에 복음이 잘 전파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해요?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28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고기 잡다가 고기 많이 잡은 거, 배, 부친, 그 다음에 그물, 고기 다 버리고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즉시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즉시로 떠났어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이 세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버리고 믿으래요.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자녀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지금 부모 자식 어떻게 다 버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걸 첫째로 하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9장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 말고 이걸 앞세우면 안 돼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을 우리 앞에 앞세우지 말고 뒤에다 세워놓으라. 우리 앞에는 예수님만 있어야 돼. 예수님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부모 다 제쳐놓고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가라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기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거 생각해서 나는 감옥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가라 하면은 다 제쳐놓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자식 때문에 감옥에 못 가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감옥 못 가겠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자식이나 부모가 자기 앞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내놓고 믿으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평소에 다 데리고 살아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다 형제들 데리고 사는 거죠. 다 살지만 특별한 경우 유사시가 있어요. 믿음 버리지 않고는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버리지 않고는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감옥에라도 가야 되고, 선교사라도 가야 되고, 죽는데도 가야 되겠는데, 자식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자식 때문에 못 죽겠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겠습니다. 그게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데리고 살면서도 유사시에 버리고 믿어야 될 때에는 버리고 믿어라, 그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내놔야 됩니다. 30절에 이 세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넘어갑니다. 31절에 예수께서 12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 인자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나 그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3번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채찍질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고 자기네들은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3번이나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죽으셔야 되나? 왜 살아나야 되나? 이거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막상 이 일이 닥쳤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막상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 평소에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거 말씀해 주셨지 그 예언대로 되는 거구나.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걸 믿으라고 미리 3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니까 무슨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양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지 맹인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귀는 들려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소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문에 의하면은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준다고 하는데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고 맹인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벙어리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문둥병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중풍병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계속해요. 근데 마침 지금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라고? 이 사람이 그냥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쪽을 향하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소란스러운 그쪽을 향하여 나사렛 여기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 지나가는 그쪽을 향하여 허공에다 대고 큰 소리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찬스를 잃어버리면은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때가 아니면 내 맹인이 눈을 누가 고쳐주나? 이 절호의 찬스구나.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라. 너 맹인 주제에 무슨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또 39절 끝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네요.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서는 그를 가까이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다.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저기 멀리서 소리 지르는 저 맹인 데려오너라. 이게 맹인이 손에 붙들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방해하도, 누가 옆에서 뭐 멸시를 해도, 방해를 해도, 뭐 너까진 게 무슨 예수님께 뭘 간청하느냐고 해도 그런 거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맹인을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체면이 어떻다, 뭘 어떻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까진 게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개의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지만, 여기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돈 많고 부자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카모아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체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냐고. 6.25 때 그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원산인가 함흥인가 어디 그 배 타는 데가 어디죠? 예? 예? 흥남? 예, 흥남 철수. 그 부두에서 아니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거 타면은 구원이고 못 타면은 영원히 그냥 공산당 치하에서 자자손손 멸망당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결사적으로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결사적으로 그 배를 타야 돼. 타야만이 피난이 오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이 맹인이 고침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옆에 사람이 말려도 소용없어.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옆에서 방해가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어야 돼요. 교회 나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가지 말고 다음에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꼭 교회 가야 되겠느냐? 또 너 같은 사람 교회에서 환영도 안 한다. 그러면서 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 얻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갔는데 참 예수님의 은혜죠. 그렇게 맹인이 소리 지를 때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가버리실 텐데, 저까진 거 뭐 응대도 안 하고 가버리실 텐데, 위대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무한하셔서 딱 멈추어 계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데려오너라. 그래서 맹인이 손에 이제 붙들려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41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니,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죠. 귀머거리는 뭘 원하겠어요? 듣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네? 중풍병자는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니, 우리도 알겠네.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셔? 그것도 모르실까요? 알지요. 알아도 내 입술로 간구하라 이거야. 내 입술로 고백하라 이거야. 내 입술로 간절히 얼마나 원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다 알죠. 알지만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보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원한을 품고, 앞에서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기 위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필요한 거 왜 몰라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왜 몰라요? 알면서도 너네가 입술로 구하라 이거야. 구하라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있어야 할 거 다 알아요. 알아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갈급한 심령으로 입술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어요? 자,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 끝에.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중간에 소경,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중간에 맹인이에요? 중간에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도 보고 싶겠지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봤는데, 중간에 눈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 옛날에 그 봤던 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믿은 대로 구원받고 믿은 대로 보게 되고 믿음대로 복받고 43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참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심령의 병,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병들고 죄로 인한 그 영혼의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그 표시로 육신의 병도 육신의 맹인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거 보면요 한참 있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 병을 어떻게 고쳐줘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어떤 건 못 고쳐. 감기도 어떤 때는 막 2주일, 3주일 가요. 약 먹어도 안 낫고 주사 맞아도 안 낫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고쳐주시고자 하면은 즉시로 싹 맹인도 중풍병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거. 이건 우리가 심령에 맹인된 사람들을 믿음으로 심령의 눈을 밝혀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미래도 보고 이런 신령한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세상과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으로 살 줄 알고 늘 심령이 갈급한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거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막상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으라고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고 바로 깨닫는 그런 신앙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맹인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졌사오니
우리도 주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 계속 입술로 고백하며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눈도 밝혀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웃을 보고 이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잘못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일에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